오늘 제목은요, 따라합니다. 믿음은 꺾이지 않는 마음. 비슷한 말이죠? 중꺾마. 약간 차용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살 때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은 매번 얘기하지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끊임없는 부딪힘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건 그나마 나아요. 그나마 나아. 가장 마음이 상할 때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안에서 문제가 있을 때가 가장 힘듭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꾸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내 마음이 꺾일 때 쉽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을 가만히 보면 믿음은 절대로 내가 꺾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고 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박국서에 보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그 똑같은 구절이 하박국서에 나오는데, 하박국서에는 어떤 내용으로 나오냐면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이 의인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 수많은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마음이 꺾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뒤로 물러선다는 것은 내 마음이 꺾이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히브리서에서 똑같은 말을 나옵니다. 의인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내 주변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내가 행한다면 그것이 나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디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냐면 홍해로 인도하셨어요. 이 앞쪽을 보면, 앞절 12장 13장을 보면 하나님이 행여나 저쪽이 해안가로 가면 그 해안가에 블레셋들이 살고 있어서,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킬까 봐 하나님께서 홍해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앞에는 홍해야. 근데 문제는 뒤에 바로의 군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걸어갔는데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 이제 죽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요구했던 거, 10가지 제안 가운데 계속 요구했던 게 뭐였냐면, 모세야 제발 넌 떠나라. 우리 그냥 여기서 종으로 살래. 우리는 하나님 섬기고 싶지 않아. 왜 우리를 잠깐만 그거 해가지고 동료해서 우리를 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그냥 이 자리가 좋다. 종살이를 하더라도 난 이 자리가 좋아. 우리 죽게 하지 마라. 라고 불평불만 했어요. 오늘 그대로 얘기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요? 우리가 종살이 할래. 왜 광야로 나와서 우리를 왜 죽이려고 광야로 내보냈냐. 이렇게 개죽음 당하니 난 차라리 우리는 바로의 군대에 어떻게 해요? 항복하고 다시 종살이 할래. 이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염려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일로 끌고 온 거예요. 이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말씀을 볼게요. 자, 어디 갔어? 13절이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진행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지. 왜? 뒤로 물러서지 말자.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은 뒤로 물러서지 말자.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 말자. 누가 일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우리는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보자. 라고 고백해요.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투덜거리는 거야.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모세에게 한마디 하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15절 보면 같이 읽어요. 이거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래요. 앞에 뭐가 있는데? 아니, 앞에 뭐가 있는데? 홍해가 있잖아. 근데 앞으로 나아가래. 너는 왜 나한테 얘기해? 너 앞으로 나아가. 그리고 지팡이 들고 네가 서서 기도해. 오히려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분명히 선포했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거야. 너희를 위해서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 왜 여기 서 있어? 백성들로 하여금 나아가게 해. 어디로? 홍해로. 그 문제 가운데로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들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17절을 보면 자,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얘네들도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걸 포기하지 않게 내가 만들 거야.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18절 이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에 애굽의 군대들을 묻어 버리셔야 얘네들이 나를 애굽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인 줄 알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뭐예요? 하는 게 없어.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어디서? 문제 가운데서. 그럼 중요한 건 뭐야? 우리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거, 그 자리를 지키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회 일 해봐. 교회 일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안 그래?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받는 건 뭐야? 주네. 우리가 받는 건 뭐야? 상처밖에 없어. 제 미안한 얘기죠. 상처밖에 없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상처 투성이가 돼요. 난 뭐 교육자니까 내 맘대로 될 것 같지. 하나도 안 돼.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어.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원하는 걸 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루어 가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누가 영광 받아야 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청년들은 여러분 상처 나는 받으라고 얘기해. 우린 받아야 돼. 받아야 돼요. 그 받은 상처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했는데 안 돼. 하고 싶은데 안 돼. 안 되는데 시간이 지나 보면 그게 되어 있어.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가지 예로 전에 교회 사역했던 거, 중고등부 예배를 중고등부를 맡았어요. 중고를 맡았는데 내가 말했잖아. 12명이었다고. 12명인데 그 다음에 되니까 30명이 됐어. 내가 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매년 20명씩 올라왔거든.
그 다음에 그 해서 내가 욕심을 부렸어요. 야, 이거 자체 수련을 한번 해봅시다. 이랬는데 처음 이제 그 교회에서 처음 그 자체 수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 교사들은 밥하러 뛰어다니고 있고, 애들은 지네들끼리 무리지어서 막 이탈해가지고 저기 어디서 잡아오고.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절반이었으니까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없어. 더군다나 굉장히 위험천만한 애들이에요. 왜냐면 그 교회에는 일진 애들이 있어가지고 없어. 걔네들 또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친하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청년 중에 드럼 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차를 갖고 와가지고 야 수배해 와 잡아와 잡아왔어. 그러니까 뭐 앉아 있는 사람들이 30명이 갔는데 그 중에 10명만 앉아 있는 거예요. 20명이 어디 간지 몰라. 저녁 예배에 집회를 해야 되는데 교사들 난리가 나서 계속 뭐 그거 뭐 밥하고 뭐 설거지하고 뭐 한번 2박 3일 딱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도저히 못 하겠대. 자체 수련을 하면 안 된대. 근데 내가 뭐라고 했냐면 자체 수련하는 이유는 영적인 권위가 나에게 있기 위해서 하는 거다. 나한테 은혜를 받아야 내가 그 영적인 권위가 있으니까 나한테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랬더니 안 된대. 못 하겠대. 그러면서 그 다음 해부터는 뭐라고 하냐면 조사님 저희 주바라기 가요. 주바라 캠프 가요. 막 이러는 거예요. 2,000명이 모이는 곳에 저기 대학원에 양지에 있는 총신대학원에 2,000명이 모이고 거기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강사로 오시고 막 찬양팀들 오고 막 아주 화려해요. 굉장히 막 화려. 애들이 다 거기서 은혜 받아. 좋아. 매년 내가 외쳤어. 이대로는 안 된다. 가야 된다. 우리끼리 해야 된다. 안 된대.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나 꺾이지 않고 나는 계속 말했어. 말하다가 에이씨 안 해. 이러고는 내가 안 해. 그리고는 그랬어. 선포했어. 나 계속 갑니다. 나는 수련회 준비 안 하면 난 좋아요. 난 안 해. 캠프 갈 거야. 오케이. 교사들이 원하니까 가. 이랬어요. 갑자기 그때 이제 마지막은 아니었는데 이제 그 해 지나고 내가 학생부를 그만뒀으니까 하재는 거야. 교사들이 1월 달부터 회의를 하더니 그 교회 되게 웃겨요. 뭐냐면 내가 그때 그 교회 행정을 맡고 있어가지고 교사들이 학생부에 관여를 나 못하게 했어. 교회 일 하라고.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원래 하고 나한테 보고하고 뭐 하고 보고하고 뭐 이것밖에 안 했거든. 그랬더니 자기네끼리 결정을 한 거예요. 나랑 결정 안 하고. 선생님 이번에는 저희 자체 수련회 하시는 거 어떠세요? 하지 말라며요. 하지 말자며요.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이러는 거야. 난 하기 싫은데? 내가 얘기했어. 아예 대놓고. 내 교사들한테 난 하기 싫은데요? 왜 그거 내일이잖아 다. 3박 4일 동안 하는 게. 2박 3일 동안 하는 게. 난 싫습니다. 난 안 할 겁니다. 아예 하시죠. 그러더니 되게 웃긴 게 그 교사들이 다수결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다수결을 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난 혼자인데. 교사는 8명이고. 다수결을 하자면 누가 이겨. 자기네들끼리 입을 다 맞춰놨는데. 결정해버린 거야 자기네들끼리. 그래도 나한테 통보하는 거예요. 점사님 하시죠? 안 합니다. 못 합니다. 하시죠? 저희가 도울게요. 그때 그 이후에 그 학생 임원들이 막 와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희끼리 하죠. 너희들 날 죽이려고 하는 거냐? 죽이려고 하는 거냐? 하재. 그래서 했어요. 했어. 내 때가 아니야. 4년 걸렸거든. 4년, 5년. 난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내 마음을 이제 좀 내려놔야 되겠다 이랬더니 하재.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고 난 다음에 결과물이잖아요. 결과물이 중요하잖아. 그 결과물이 좋았어요. 왜냐면 난 그날 수련 동안에 1시간인가 2시간 자고 난 일했거든. 그때
수련회 끝나고 학생부 출석 인원이 70명이 넘었고 80명 거의 가까이 됐고 애들은 거의 나의 친위 부자가 되었고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얘기는 아주 요만한 거야. 조그만 거.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한 내가 말하는 게 왜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거와 하나님이 하실 때와 하나님이 이루실 때를 하나님이 결정하실 건데 잠깐만 우리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좀 물러설 때는 물러서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꺾이지 말아야 된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힘든 일이 있다고 우리 가운데 장애물이 있다고 꺾이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보지도 못해. 되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쭉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이 계속 있었잖아. 이후에 나중에 광야에서도 불평불만 하다가 이제 하나님 진노를 사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왜 앞으로 안 가? 앞으로 진짜 전진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그 모세가 좀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갈르셔서 이스라엘 홍해가 갈라진 걸 보고는 이스라엘이 지나가게 만드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2대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점령을 하러 들어갈 때는 그냥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으로 가요.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 그래서 무릎까지 오는 그 강 중간까지 가니까 아니 강 중간 아니죠. 아무튼 이 무릎 정도까지 딱 가니까 요단강이 멈춰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 아까 여호수아 여리고성 무너졌네 했잖아요. 저거 내가 20년 전부터 부르던 성가곡인데 저 곡도 마찬가지야.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2대 제2대 2세대들은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면 도는 거야. 그냥. 왜? 40년 동안 훈련 받았거든.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살게 해주신 건 하나님이라는 걸 이들은 체험했거든. 그러니까 그냥 야 법궤 메고 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요단강 건너 해서 건너려고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멈추고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조용히 하고 입 다물고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다물고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날에 7바퀴 돌면 무너질 거야. 이거를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졌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세대는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시간이 나중에 좀 지나면 내가 좀 약간 뭐 신랄하게 얘기할 게 많은데 기독교인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자꾸만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세상을 바꾼 거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군중의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믿음의 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됐을 때 그 역사가 수많은 군중들을 모았고 그 수많은 군중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모세처럼 그 믿음의 사람들 중심에 모여서 그 믿음을 함께 했기 때문에 수 없는 부흥과 역사들이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거라고. 꺾이지 마십시오. 딱 지금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꺾이지 마. 믿음은 꺾이지 않는 거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키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고요. 그 믿음의 눈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거고요.
각 개인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수없는 사역을 한 25년, 26년 하다 보니까 나에게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 교육자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안 돼. 안 되는 게 더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속에서 사역 속에서 내가 경험한 게 뭐냐면 페이스북이 참 좋더라고요. 내가 믿음이 약해질 때쯤 되면 10년 전 내가 쓴 글이 나와. 내가 막 마음이 너무 어렵고 야이씨 사역 이씨 때려칠까 막 이러는데 뭐 13년 전에 내가 썼던 글이 막 올라와. 그 글을 보면서 내가 야 이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걸 리마인드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별거 아니에요. 어려움은. 우리는 지금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어려움들, 심각하게 생각하는 장애물들 이것들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내 계획대로 절대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세요. 내가 군대 갔던 얘기 했나요? 네, 군대 갔던 얘기 했죠? 내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셨어요. 나에겐 계속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에겐 경제적인 어려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휴학한 거 어쩔 수 없이 내가 뭘 포기하고 야 하나님께서 나의 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려나 보다 이랬는데 내 힘으로 아무리 아둥바둥해도 안 되던 일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좌절하고 피해서 갔더니 그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면의 모든 일들을 나의 그 기초적인 이루기 위해 준비해 놓으셨더라. 그게 여호와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러분들 개개인과 저와 우리 부서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근데 그 비전이 나를 통해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내가 영광 받는 거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장애물은 따라합니다. 장애물은 크게 합시다. 다 졸잖아 지금. 장애물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발전시키는 도약대다. 믿으셔야 돼요. 이 어려움 속에 장애물 속에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그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살다가 장애물이 생겼어. 이 장애물이 장애물 때문에 난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이 장애물을 피해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모든 것들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 같이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독려하며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도 피곤해 지금. 6시 반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나 오늘 하루 종일 엔지니어 봤어. 졸려요. 난 그래서 아까 저희 뒤에 있는 우리 그 하민 형제 때 그랬어. 혹시 내가 설교하다가 쓰러지면 바로 끝내라. 바로 끝내라. 난 이게 졸고 자는 거다. 그 중고등학교 때 그 뭐죠? 진짜 꼬박 3일 센 적 있어요. 꼬박 3일 센 적 있어요. 그러니까 1시간도 안 자고 진짜 3일 꼬박 센 적 있어. 그 3일째 되는 날 지하철로 이동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못해요. 나이가 들어서 안 돼. 그 젊을 때나 그게 가능해. 샘솟는 에너지가 막 넘칠 때 그럴 때나 가능해요. 10대 때나. 그때 지하철 타고 가고 있는데 이러고 가고 이제 음악 틀어놓고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쿵 소리 나는 거예요. 쿵. 이게 뭔 소리지? 이러고는 이렇게 눈을 떴어. 세상이 이렇게 내 반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 거야. 그대로 쓰러져가지고 쿵. 그 소리 내가 깼어요. 잠이. 그래서 얼른 그 다음 정류장에 내려가지고 도망갔거든. 피곤해. 다들 피곤하고 아침부터 오늘 고생 많이 했고 또 이게 또 좀 있다가 또 우리 또 성가곡
준비하고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다들 고생하시는데 빨리 끝내죠. 끝냅시다. 기도할게요.